안녕하십니까. 방터바 29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29번째 시간이 아니라 29번째 세 번째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하면 뭐 15장은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다음에는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그 아브라함의 어떤 고통로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요. 이 고통의 시간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고통의 시간에 우리 성소에 기도의 시간에 머물라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맨날 듣던 얘기인데 뭘 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재확인했는데 현실은 변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말씀이 맞다. 내가 동의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도 이제 그 현실이 한심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는 이런 상황을 reality bites라 그래요. 현실이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은 들어도 변치 않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을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제가 미드라시적인 좀 그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미드라시적이라는 거는 이제 성경의 다른 데서 이제 본문을 좀 끌어와서 창세기랑 연결하는 작업을 하려는 거죠. 시편 73편을 좀 창세기 15장 말씀에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73편을 쓴 그 시편 기자는 시인은 바벨론 포로 후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런 사람인데요. 귀환한 다음에 예루살렘 사회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혼란스러웠죠. 모든 게 다 무너졌고요. 그래서 이 안정이 무너진 상황에서 뭐 사람들이 다 그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살았고요. 하나님께 뭐 제사 드린다든지 하나님 믿는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말로만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벌 받는 게 아니고 평안하게 살다가 아주 무탈하게 별일 없이 행복하게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악인들이 막 자기를 괴롭히는데 악인들은 벌이는 일들이 다 잘 되고 번성하는 거예요. 아이고 정의가 죽었단 말이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죠? 그 정의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왜 이런 사회 현상을 그냥 두고만 보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오늘날에도 굉장히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런 그 불평과 어떤 불만 이해할 수 없음으로 시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시가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시편에 들어오겠어, 그죠? 그래서 시인이 굉장히 막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성소에서 기도하던 중에 깨닫는 거죠,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나중에 다 망할 거다, 파멸할 거다, 이런 거를 궁극적으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이제 그 시편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에 이런 변화를 준 모티브는 뭐 시편이 말하지는 않아요. 시인도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정황을 읽어봐도 그냥 뭐 번개치는 것처럼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가 그의 마음을 찾아왔다 이렇게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이제 묵상을 쭉 하다가 시인의 생각을 바꾼 이유는 이거는 신비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는 뭐 사실 알 수가 없고 다만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 이런 반전을 경험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의 고백을 들으니까 성소에 있을 때에 이걸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의 핵심이요.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성소를 떠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었다는 불합리한 사실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거죠. 핵심이 모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성소를 떠나야 돼. 하나님을 믿는 성소를 떠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소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심함에 지쳐있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거를 떠나지 않고 성소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임을 깨달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22절 23절에서 자기가 짐승 수준이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에게 엄청나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자기는 짐승 수준이라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성소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결국은 들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시편 73편과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연결해 보시자고요. 아들하고 후손하고 관련해 가지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도 사실 약간 짐승 비슷합니다. 언약이 분명히 살아있다고 하나님 아들 주시겠다고 그러시는데 뭐 좀 시간이 길긴 했지만 그런 하나님에게 엘리에셀을 들이대면서 양자 삼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죠.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짐승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막 그냥 밀어붙이셔가지고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네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될 거다. 아브라함이 그걸 또 이제 믿는 걸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언약이 확인이 되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시죠. 뭐 제사는 뭐 좀 독특해요. 창세기 15장의 제사는 제물을 쪼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말로 언약을 맺다라는 말을 카라트 브리트라 그래요. 브리트는 언약이고 카라트는 쪼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일종의 수건인데요. 제물을 쪼개는 행위가 언약을 맺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대 왕들이 언약 맺을 때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제물을 쪼갰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뭐 이렇든 저렇든 분명한 거는 계약을 믿는 당사자가 둘로 갈라질지언정 우리는 이 계약을 지키겠다는 언약이 있었다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하여튼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그때 맺은 언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거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잠을 잔 사건이에요. 그 창세기 15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제 제사가 다 길었잖아요. 그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피곤해서인지 이제 해질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흑암이 그에게 임했어요.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흑암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걸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본문의 흑암이 이제 히브리말 하셰카인데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실 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그 구절에서 사용된 흑암과 같아요. 호셰크. 창세기 1장 2절에는 호셰크, 창세기 15장에는 하셰카. 같은 말이에요. 흑암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흑암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원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 무궁무진한 창조의 구체적인 모습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이후의 모든 세상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흑암이 그냥 깜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미래 모습이 거기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단어의 흑암이 임했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창조하실 미래를 보여주신 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흑암이 몰려왔다는 겉으로 보면 깜깜한데 실제로는 그 뒤에 후손을 비롯해서 땅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다 거기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이지 않는다고 고민할 건 아니라 싶어요. 우리도 이제 어려울 때 있잖아요.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성소에서 성전에서 아무리 하나님 붙들고 부르짖어도 그냥 깜깜해요. 흑암이 눈을 가립니다. 또 그게 아주 색깔이 짙어요. 흑암이 아주 짙을 때에 우리가 많이 낙심하는데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흑암이 짙을수록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미래 창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떠나지 않고 부르짖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카이로스라 그러잖아요.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흑암의 의미를 알게 하세요. 흑암 속에 엄청난 미래가 담겨 있음을 아주 벼락치듯이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현실이 막 물어뜯어도 성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떤 아들이 주일에 그 어머니에게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그랬대요. 이유가 여러 개. 예를 들면 뭐 찬양대가 자꾸 음이 틀려서 듣다 보면 속이 상한다. 장로님이 기도를 너무 길게 해서 짜증난다. 주일날이니까 좀 늦잠 더 자고 싶다. 그런 게 이유였어요. 이제 어머니가 아들 보고 한마디 하죠. 야, 교회 그런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어?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어도 찬양대가 틀려도 장로님이 기도를 길게 해도 교회는 가야 된다. 왜냐하면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목사 이러니까 평신도는 오죽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힘들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까 해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교회 가기를 힘들어합니다. 어떤 때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 분명한데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아니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관심이 없으신 건가? 아니면 뭐 진짜 무력하신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앞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이런 고민 앞에서 정말 그 웃기는 소리 한번 해볼까요? 성소에 가서 머물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때가 바로 성소를 향해서 가야 하는 절실한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또 하나님의 홀대 이런 걸 다 가슴에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우직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 지켜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켜보시는 것을 믿고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성소로 가서 머무는 것이 어쩌면 정답이에요. 불평해도 좋고 짐승 수준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저는 깨달음이 반드시 온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주제처럼 고난의 시간에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고 정답도 알 수 없지만 성소에 가서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팡터바 30 창세기 16장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